여호와 샬롬. 어제 결론 부분이 녹음이 안 돼서요. 오늘 그 결론 부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그 반석과 솟구쳐 올라온 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제가 원래 좀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시간적인 제약과 제한이 있으면, 스케줄이 좀 빠듯하면 메시지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달해야 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또 전달해야 될 내용들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지는데, 좀 빨리 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튼 시간표 따라 인도받으면 되겠고요. 이 말씀에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푸뉴마티코스라고 해서 육신적인 개념에서의 음료, 물을 의미하기보다도 영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당하지 않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반석이에요. 바위고 곧 반석이다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셨구나. 예수께서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로 인한 조상의 대물림 죄, 이 모든 죄악의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구나. 예수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떠난 그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 되시는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복받은 요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면서요.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바위 조각을 의미하고 또 베드로의 이름을 또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야말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죠.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가장 존귀한 열매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시간표에 언약적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자아와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순간에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테스트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테스트 속에서 모세는 사탄과 악령들의 속임수에 미혹되어 범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목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 표현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선전 세워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얼마나 제대로 목양을 했습니까? 지면에 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최고다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였는데 그 순간의 시간표 속에서 결국 be tempted, 유혹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게 되죠. 한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좀 느껴지는 것은 참 애처롭다, 쓰라린다 이런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모세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의 2번에 완성될 교회에서 누리게 될 생명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들은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완성되어질 교회의 모형이죠. 완성되어질 교회의 그림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의 영적 성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시스템을, 이런저런 프로그램, 이런저런 현실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러면서 건물 중심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런 탑을 공들여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결국 다 무너질 것인데. 남는 건 사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남는 건 생명이지 무너질 빌딩이 아니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때의 신부는요, 정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둘레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미 영생의 몸으로 앉아 있어요. 영광스러운 은사죠. 은혜로운 선물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좌 밑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 아래에 순교자의 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탄원하고 있죠. 언제 심판하실 것이냐고. 언제 예수님 심판하실 것이냐고. 계속 지금도 탄원하고 있습니다. 신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신부죠. 물론 나중에 구원받을, 나중에 이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거나 또 변화할 사람들도 신부에 속하죠. 근데 이 시간표 속에서는 지금 현재 하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성령님과 이 신부들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한번 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자매를 위해서 영어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22 and 17. And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he that heard, let him say, Come. And he that is athirst, let him come. He that will, let him take the water of life freely. 여기서 이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지만
이 받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입장이잖아요. 좀 수동적인 개념이죠. 우리 말 성경에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받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take to, hold on, 취하다, 쟁취하다, 붙잡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르죠?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고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침노도 내가 해야 되고 쟁취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침노하지 않죠. 가치 모르면 되는 대로 뭐 이렇게 생각하죠. 쟁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생명수의 가치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쟁취하라는 거죠. 붙잡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야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 어디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새로운 땅 위에 내려온다고요. 동일 본질인데 이름이 바뀌죠.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새 예루살렘, 그 성이 완성되어질 교회고 참된 성전은 예수님과 하나님이세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내 눈앞에 건물로서 보이는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되기 직전 상태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화가 되는 거죠. 이게 영적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성되어질 교회, 완성되어질 예수님의 새집, 완성되어질 성전, 완성되어질 나라, 같은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완성은 유령처럼 존재하는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은 그 상태예요.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거나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 그 상태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구원의 완성의 과정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멋있고 유익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놓치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 살아가면서 너무 힘이 들면 아유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체념식의 천국을 소망하지 말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사모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그러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충실한 사람은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죽지 않고 죽음 당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꿈꾸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꿈꾸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변화를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발견된 사람은 변화를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왜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인데 그 클라이막스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우상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입니다. 이 생기는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이 받았던 생명의 호흡. 영적 존재가 된다고요. 우상이.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정확한 날은 누구도 모르죠. 여하튼 준비하는 겁니다.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면서
그러니 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념하다가 낙심하다가 좌절하다가 죽고 싶다 이러다가도 언약적 확신이 있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어원이 무엇입니까? 확신이란 말이에요. 피스토스, 피스티스의 어원이 무엇입니까? 페이라 라고 하는 어원이란 말이에요. 확신하다예요.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 속에서 온전한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순교자의 영들이 제단 밑에서 탄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죽는 사람, 지금 죽는 신자들은 낙원에 가죠. 낙원이라고 하는 현장은 성경학적으로 볼 때 천국의 변두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센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고, 그 다음이 24장로들이 있는 보좌고, 그 다음이 제단이고, 그 다음이 순교자의 영이 있는 현장이고, 그 다음이 이제 낙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은 1000년 이상 영으로 존재하는 거. 이것도 복이죠. 음부에 안 간 것도 복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축복된 복이 있다고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이 있다고요. 가장 존귀한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부활하는 사람, 구원의 완성체를 누리는 사람. 구원의 완성체를 누리는 사람. 그러면서 변화하는 그 사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여 언약적 믿음으로 침노하시고, 언약적 믿음으로 분별하시고, 언약적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안겨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경 66권의 언약을 온전히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